사람을 찾습니다 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처음과 끝이 같다, 시종여일하다, 그런 말이 있죠. 처음과 끝, 마지막이 한결같다, 항상 한결같다.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참 한결같은 사람이야,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어떤 사람을 향한 굉장한 찬사요 또 칭찬이 아닐 수 없어요.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리더에게 한결같이 충성하고 또 섬기는 그런 동역자, 또 그런 참모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나이가 들어도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런 깊은 그런 사랑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랜 친구들, 그런 벗이 있어서 언제나 한결같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또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결같은 사람.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소개가 되지만 오늘 특별히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갈렙은 누구인가? 오늘 보면 6절에 의하면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그니스 사람이란 일찍부터 팔레스틴 주변에 속해서 거주하고 있던 에돔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이죠.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생활을 할 때 거기에서 같이 섞여서 살다가 혈통이 섞이게 되었어요. 갈렙은 그런 혈통을 지닌 여분네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통 순수 히브리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갈렙이요, 모세가 12지파에서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낼 때 이 갈렙이 선발이 돼서 갑니다.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통 히브리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지파를 대신해서 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정, 칭찬, 신망을 얻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죠. 결국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 갈렙은 서운한 마음이 있을 수도 혹시 있었겠지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의 1등 공신이자 여호수아에게는 오랜 친구이자 귀한 참모이자 또 많은 백성들 앞에서는 아주 원로급의 아주 신실하게 존경받는 그런 어른이었어요. 그런 갈렙이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죠.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갈렙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 85세. 혹시 이 가운데 85세 되신 어르신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갈렙의 나이가 지금 85세예요. 근데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건강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출입에, 싸움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출입이라는 건 뭡니까?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더 나가서 싸움에 나갈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와, 아니 어떻게 건강관리를 했길래, 뭘 드셨길래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을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정말 갈렙이 자신의 말처럼 그렇게 체력이 똑같았을까요? 그냥 자기 느낌이 아닐까. 그냥 기력이 왕성하다고는 하지만 체력적으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게 있습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던 게 있었어요. 무엇이 변함이 없었을까요? 그의 용기가 변함이 없었어요. 그의 열정이, 도전 정신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공동체를 향한 그 애정, 희생 정신이 변함이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시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그 상황을 바라보고 감찰하는 믿음의 시선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그가 정탐꾼이던 시절 모든 정탐꾼들이 다 부정적으로 말을 할 때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자,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대부분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족속, 그 땅에 거주하는 아낙 자손, 덩치가 큰 사람들을 보면서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얼마나 견고한지, 야, 우리들이 저 성읍을 뚫고 과연 정복에 성공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가 비교가 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보일 거야. 이거는 힘들어, 틀렸어, 어려워, 불가능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우성을 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죠. 그가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들은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 게임이 안 된다. 자, 갈렙은요, 믿음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45년이 지난 후 85세가 되어서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여기서의 산지란 가나안 땅 남방부에 있는 산과 언덕으로 되어 있는 산악지대예요. 헤브론이라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32km 떨어진 지점입니다. 높이가 한 1000m 정도 되는 아주 높이 솟아있는 요새입니다. 막강한 곳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전투를 벌였지만 그곳을 지금 정복을 해야 되는데 손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워낙 덩치가 큰 아낙 자손들이 있고 아주 철옹성으로 꽁꽁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감히 도전을 하지 못했던 지금까지 남겨놓은 그 땅입니다. 그 땅을 갈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제가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85세지만 내가 힘이 똑같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이 말은 허세가 아니에요. 허풍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나 갈렙이야. 나 죽지 않았어. 괜한 자기 자랑이나 허세를 떠는 게 아니에요. 갈렙은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또한 현실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크고 견고한 성입니다. 그래서 벅찬 싸움이 될 거예요. 쉽지 않겠죠. 힘들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45년 전에도 그랬어요. 다른 정탐꾼들이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면서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왔냐 하면서 투덜거리고 불평할 때 갈렙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힘든 건 사실이지만, 벅차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갈렙은 여전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용기 100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상황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믿음의 시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많은 일들이요, 내가 먼저 어떤 시선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내가 어떤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느냐, 어떤 믿음의 시선을 갖느냐, 어떤 용기와 자신감을 가진 시선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권투시합 벌이는 선수들은요, 싸움하기 전에, 권투하기 전에 먼저 눈싸움부터 해요. 눈싸움 아시죠? 시선으로 상대방을 막 제압합니다. 할 수 있는 인상을 팍 쓰고 째려봅니다. 뭐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 미국의 그 프로레슬링 하는 거 보면 막 말해요. 하기도 전에 뭐라고 막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막 제압을 하는 거예요. 일전에 한번 봤는데 덩치가 산만한 두 사람이 와가지고 막 먼저 말싸움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레슬링의 왕이다, 레슬링의 신이다 하면서 막 얘기하니까 벌써 좋은 표현 다 썼잖아요. 자기가 왕이고 신이라는데. 그 앞에 상대방이 뭘 할까 하다가 한마디 툭 던지더라고요. 나는 네 애비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멋쩍어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서커스장의 그 사자우리에 들어가는 조련사가요, 채찍과 또 한 가지 뭘 가져가는데 의자를 가져가요. 의자. 채찍은 이해가 되죠. 근데 왜 의자를 가져갈까요? 의자의 네 다리로 사자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게 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선이라는 것은요, 현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외면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시선이란 현실을 알지만 그 현실 넘어서서, 그리고 현실을 온전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갈렙이 가졌던 이 믿음의 시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적으로는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갈렙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갈렙은요, 이렇게 한결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변함이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이 나와요.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라는 말이 지금 두 번 반복이 되는데 8절의 말씀은 갈렙 본인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9절의 말씀은 모세가 갈렙에게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께 충성했다. 갈렙이 스스로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여태까지 하나님께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봉사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했어요. 갈렙 혼자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근데 모세가 갈렙을 그렇게 인정을 했더라고요. 그래, 너 참 신실한 사람이야. 당신 참 충성된 종이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갈렙 스스로만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갈렙을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갈렙을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자,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온전히 쫓았다는 원문의 의미는 빈틈없이 바짝 붙어 따르다라는 뜻이에요. 빈틈이 없이 바짝 붙어서 뒤따라갔다. 하나님을 빈틈없이 바짝 붙어서 뒤따라갔던,
이것이 다른 번역에는 충성이라는 다른 똑같은 말로 나옵니다.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건 성경의 기록입니다. 성경의 기록이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렙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렙을 어떻게 보시냐면 그 사람은 참 충성된 일꾼이야. 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야. 자, 갈렙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갈렙을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그렇게 인정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의 눈이 굉장히 정확해요. 가까운 사람들, 나의 가족, 아내, 남편, 자녀, 함께 일하는 동료들, 친구들, 교우들,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지나치게 우월한 생각을 갖거나 스스로를 너무 낮춰서 비하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가? 영적으로 나를 가장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가? 갈렙이 그런 거예요. 자신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의 리더였던 모세가 그를 그렇게 인정해 줬어요. 똑같은 말로 하나님께서도 갈렙을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자, 갈렙은 그런 사람이에요. 한결같은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똑같은 평가와 칭찬을 받았던 사람, 처음과 나중이 45년 전이나 지금 85세가 된 인생의 막바지에서도 동일한 평가와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 갈렙의 그 에너지와 열정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갈렙의 그 용기와 도전 정신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갈렙의 그 비전과 공동체를 향한 희생 정신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이 언제나 한결같으세요. 그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거리,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똑같은 거리와 관계를 가지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갈렙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처음이나 나중이나 언제나 한결같은 그런 사람.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합니다. 나도 갈렙처럼 그럴 수가 있는가? 처음이나 나중이 그렇게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시작할 때나 마칠 때,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어서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힘들었을 때만이 아니라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어려웠을 때만이 아니라 뭔가 성공했을 때도 같은 동일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힘들었을 때나 성공했을 때나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자세와 자기관리를 갖는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한 명을 더 소개하려고 해요. 유명한 축구선수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에서 뛰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는 선수예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말 탁월한 축구선수죠. 포르투갈의 한 빈민가에서 태어나서 아주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형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청소부로 일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요. 소망이 없던 그 어린 시절, 축구에 눈을 뜹니다. 축구가 하고 싶어요, 엄마. 저를 클럽팀에 보내주세요. 유소년팀에 보내주세요. 생계가 너무 어려운데 아들이 꿈을 꺾을 수가 없어서 어렵게 해서 아무튼 그렇게 이어갑니다. 근데 너무 가난하니까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해요. 자기에게 패스도 안 해요. 놀아주지도 않아요. 그때부터 악착같이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고 실력을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인기 클럽에서 주목받는 그런 선수가 되고요. 지금은 세계 최고의 구단 레알 마드리드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선수가 되었어요. 오랫동안 탑 클래스에서 절정의 기량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이유, 끊임없는 자기관리, 지독한 자기관리. 하루에 잇몸 일으키기를 3,000개를 한대요. 3,000개. 자기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점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미국 NBA 농구 선수들 못지않게 그런 점프력을 가지고 정말 대단한 골감각과 그런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죠. 그런 철저한 자기관리를 하고 있는 이 선수가 몸에 문신이 없어요. 대부분의 해외에 있는
유명 선수들 보면 막 몸에다가 막 문신을 막 새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문신을 새기자면 아주 깨끗하고 아주 멋진 몸을 갖고 있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헌혈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헌혈을 하고 있는데 문신을 만약에 하면 1년간 헌혈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 이 친구가 15살 때 심장병으로 죽을 위기를 겪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입어서 가까스로 수술에 성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혈액에 도움을 받아서 그가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어요. 그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1년에 2차례씩 꼬박꼬박 헌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지독했던 자신의 불우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서 자신처럼 비슷한 꿈을 가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기부도 하는 그런 선수예요. 이처럼 나름대로의 특별한 자기관리가 있기 때문에 정상에 오를 수 있었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성공하기보다 그 성공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 지독한 열심을 통해서 어떤 자리에 오르고 분야의 인정을 받고 성공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요, 그의 초심, 그의 중심, 그의 가장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어떤 마음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 결정이 돼요. 여러분,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요, 자신에게 있는 어떤 특권을 요구하지 않아요. 누구보다도 갈렙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1등 공신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가 최고 지도자가 되었으니 갈렙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특권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남들이 꺼리는 곳, 회피하는 곳, 두려워하는 곳,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누군가 좀 나서줬으면, 저 땅을 좀 누가 좀 정복해줬으면 싶은 그곳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선수범하는 갈렙의 모습이 여호수아에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젠 나랑 같이 좀 편하게 쉬어도 되는데, 옛날 추억이나 떠올리면서 서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도 되는데 가장 힘든 전투를 자처하고 있으니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미안했겠냐고요. 갈렙처럼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의 결과가 어떤지 아세요? 갈렙의 용기 있는 행동과 결정으로 15절에 보면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정복전쟁에 성공한 거예요. 갈렙이 그 아낙 자손을 진멸하고 헤브론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전쟁의 마지막 끝이 이어지더라. 결국 그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헤브론 땅은 갈렙 자손들이 유산으로 상속받아요.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귀하고 좋은 거처가 되죠. 그리고 먼 후일 다윗의 통치가 시작될 때 유다 왕국의 처음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곳에서 7년을 통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영향력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인재도 넘쳐나요. 훌륭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시스템도 굉장히 발달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지만, 하지만 결국 사람이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한 사람을 찾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업, 회사, 공공기관, 최고의 스포츠팀에 가장 큰 관심이 뭔지 아세요? 인재 영입이에요. 보다 더 좋은 사람을 뽑고 싶어 합니다. 최고의 선수들이 그냥 그렇게 모여 있는데도 언제나 더 좋은 선수 없나? 그 한 사람 없나? 일자리 얻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죠. 하지만 기업이나 회사에서 좋은 사람 찾기는 어렵다고 또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갈렙과 같이 처음과 끝이 같은 한결같은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한결같은 사람인가?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이란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서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 처신을 다르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공적인 자리에서의 모습과 사적인 자리에서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아주 나이스한데 세상 속에서는 무례하고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이 올랐을 때 그 사람 변했어.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 안 그랬는데 어떤 자리에 오르더니 그 전에 좀 안 그랬는데 변했어. 변했을까요? 변했을지도 있고 변했을 수도 있고 원래 그랬을지도 몰라요. 원래 그걸 잘 몰랐을 뿐이죠.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이라면 좋은 일꾼, 좋은 리더가 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갈렙처럼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 처음과 나중이 같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 상담교회는 오늘 일꾼을 뽑습니다.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장로 후보가 될 사람, 어떤 사람들이 적합한가. 일꾼을 뽑을 때, 리더를 세울 때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영성과 성품과 그리고 실력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끝까지 순종하는 예배자인가. 지난주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관계를 잘해도 하나님을 그가 경외하지 않는다면 영적 리더는 될 수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성품입니다. 오늘 갈렙과 같은 거예요. 한결같은 사람인가, 사람들 앞에서 처음과 나중이 같은 사람인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신실한 사람인가, 어떤 자리에 올랐다고 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세 번째는 실력입니다. 이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한결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 충성하며 처음과 마지막이 항상 같은 그런 사람, 그 열정과 믿음과 용기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결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